교재 34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야곱의 축복과 예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 48장부터 49장 우선 지난 시간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무렵 요셉에게 자기 시신을 조상들이 붙여 있는 선영 헤브론 땅이죠. 가나안 땅 거기에 장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유언을 남기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들 내용은 잘 아시니까 346페이지에 보면 48장 1절로 7절 사이에 야곱이 병이 들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 할아버지죠. 아들들에 비한 요셉은 물론 아버지지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병을 하고 했을 때 아버지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야곱이 할아버지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로 4절에 보면 그 3장 34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그 아들과 함께 아이에게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소개되죠. 그 유언과 같은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그 아버지로부터 계승받았던 축복 내용을 그대로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기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했고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지금 세 가지 언약을 전달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한 서너 가지 언약을. 그러면서 5절로 7절에 보면 제일 하단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그의 두 아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가나안의 기업을 주겠다며 그의 어미 라헬의 장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야, 너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아들들을 낳지만은 그 아들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올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도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다가 도중에 라헬을 장사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요셉의 엄마죠.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너무 귀엽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그가 낳은 요셉의 아들들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 아들 둘 내 걸로 내가 삼겠다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한 몫씩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른 아들들과 함께 한 몫씩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가 어디에 장사돼 있다는 것도 요셉에게 알려주고요. 이런 것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여전히 과거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특히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그 가나안 땅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걸 알려주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거기 8절로 14절에 보면 48장 8절로 14절에 보면 47페이지죠. 347페이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맡겨 얹습니다. 이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내 거다, 내 아들로 삼겠다 해서 축복을 하려고 손을 넣는데 이렇게 얹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 큰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에다 놔두고, 오른손 밑에 놔두고, 그 다음 이제 에브라임을 왼손에다가 앉혀줬는데, 아버지는 그걸 반대로 딱,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다 얹고 작은 아들,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손 잘못 얹으셨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넘어가서 보면 48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는 왼손으로 얹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얹어서 복을 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15절로 16절 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48페이지 348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열조의 하나님 곧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께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아들에게 빌어주는 복의 내용들이 거기에 잘 소개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한번 잠깐 그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16절까지 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스라엘이 욕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들을 칭해달라.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전제가 있는 그런 간곡한 기도 내용이죠. 그게 축복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7절로 22절에 보면 349페이지 네 번째죠. 이스라엘이 자기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는 요셉의 요구를 거절하고 축복한 내용과 요셉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바꾸십시오 하고 했을 때 아버지가 거절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해주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승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계승된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 주어질 때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은 것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는 대부분 다 장자보다는 차자를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첫 아담보다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미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늘 간접적으로 모형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그리고 에서가 큰 자 아니에요. 야곱은 작은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이유 없이 싫어해요. 작은 자는 이유 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미워하잖아요.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모욕했다거나 그런 일도 없을 때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결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장가갈 때 당신한테 선두른 처녀가 하나였냐 둘이었냐, 그러니까 한 서너 대 때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자하고만 결혼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당신도 자네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인들 그 마음대로 왜 하나님인들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당신은 왜 세 여자 다 사랑하지 한 여자만 사랑했느냐. 내가 그러고 물으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와 비슷한 상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고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은 미워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첫 아담은 타락하게 만드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요. 이제 또 저 밑에 보면 349페이지 49장 1절로 28절까지 보면 긴 내용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12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만사를 다 작정하세요.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 이 언약이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는 제1시조가 첫 아담이고 제2시조는 노아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을 해요. 이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나오잖아요. 그 언약한 내용의 근거에서 축복을 한다. 이 과정을, 이 논리적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복 받았다. 축복에서 복 받았다. 이건 다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비니까 복을 받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축복을 비니까 복을 받더라.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니까 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죄송해요 목사님들. 근데 우리가 알기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고 다 말하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게 저는 참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선을 할 때 목사님이 내가 그 부자 권사님 댁에 같이 신방을 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갔다가 나오면서 아마 섭섭했던가 봐요 좀.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사업을 크게 하는데 권사님만 나오고. 그러니까 투정처럼 나한테 그래요. 이 집 한때 참 어려웠는데 내가 참 오랜 동안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랬더니만 저렇게 잘 됐는데 요즘엔 교회도 안 나오고 저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 강의가 목사님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축복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기로 언약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전달된 내용대로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현세적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이루어서 자손이 번창해서 나라 이루고 잘 사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구약시대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살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자손의 복도 있고 또 재물의 복도 있고 다 오복이라고 있잖아요. 건강도 복이고 다 그런 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약속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그 복 주신 것이 이미 영원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 신령한 복.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주시기로 다 작정이 된 거예요. 작정된 것을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이 첫 아담에게, 여기서 첫 아담에게 했지만은 장차 우리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거죠. 이제는 받은 복을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룬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오늘 이 땅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교회 나오나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만이 예수를 믿고 신령한 복, 이 땅 위에서도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돈만 많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심령의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지금 있다고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여차 아까 내가 읽어드렸죠. 그 복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도 다 그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바로 그 복이 누려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언약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신약이고 그러니까 언약하신 복을 주었다는 것이 신약이고 구약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조 목사님에게 나한테 안수도 안 받겠지만 내가 머리에 온 거 축복해 준다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같이 늙어가면서 그러면서 안 받을 거예요.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조 목사님에게 딱 축복을 했는데 야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파트 2채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2채가 생겼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조 목사님에게 안 해요. 우리 딸들에게 해야지. 안 그래? 우리 딸들에게 해야지 왜 조 목사님에게 하느냐 이거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멍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 다 못하는데 우리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이 건성건성 해나가니까 책 보면 다 하는데 뭐로 공부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시간은 조금밖에 안 주면서 어느 성도가 막 울며 저한테 왔어요. 어찌 오셨느냐니까 소문 듣고 왔대요. 뭔 소문 들었느냐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도나게 생겼다니까 당신 11조 제대로 했느냐고 그러더래.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네. 해야 돼요? 그 11조 부도나게 생겨서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못했다고 했대요. 자기가 부도나게 생겨 어떻게 11조를 해요? 수입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빚 얻어다가 내야 한다고. 그래서 빚을 얻어다가 11조를 냈답니다. 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요. 땅이 몇만 평짜리가 있는데 그것만 팔리면 깨끗이 다 해결이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땅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있다가 그 땅 팔리면 11조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약속을 한다니까 그러면 약속금을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몇만 평 되는 땅이 팔리면 11조를 하겠다고 약속금을 써놓고 기도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회사도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나한테 와서 울며불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느 부류는데 당신 신앙상담 그 박용기 그때 대치동에 있었는데 대치동에 있는 박용기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 내가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억압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놓으셔서 망하는 거고 다시 바닥을 쳤더라도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겁니다. 욕기 하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대로 믿고 사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땅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대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잘 해결됐는지. 자, 맞잖아요, 이게. 에? 딱 맞잖아요.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망할 때 되면 망해요. 흥할 때 되면 흥하고, 병들 때 되면 병들고, 건강할 때 되면 다 건강하고, 정해 놓으신 뜻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언약하신 걸, 언약한 걸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 축복이라니까. 언약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태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미 정해진 복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거기다 더 첨가해서 너는 앞으로 왕손이 내게서 계속 난다. 그런다고 해서 요셉에게 왕손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을 꼬박꼬박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 오늘 바로 조금 가면 다 나오겠지만 이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복을 비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12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복을 빌어요. 그게 언약,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로 정하신 뜻을 그대로 야곱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 야곱이 지금 12 아들에게 전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이제 복을 받아요. 그대로 복을 받는데 주로 사사기, 그 다음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죠.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지금 49장이란 말입니다. 49장에서 이스라엘이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언약한 것, 축복한 거란 말입니다. 축복은 언약의 방법이고, 복을 주는 방법,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그 다음 복을 주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12 아들에게 지금 언약을 하는 게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약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2 아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복이 여호수아 사사기에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이 뭐냐? 야곱이 12 아들에게 복빈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주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목사님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우리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니야.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문서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종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중화됐단 말입니다. 지성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점에 가도 신학자들이 쓴 책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의 책은 막 타사처럼 쌓여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들의 책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책이.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젊은 아이들이 책을 구입해 보면 전부 문서설자들의 책을 구입해 보니까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서 조각지의 수집이라면 문서와 문서들을 갖다가 다 지저분한 문서들을 다 집합해 놓은 잡지책이라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에? 나 지금 열받아요. 이런 강의하자면 열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교회를 다 어지럽혀 놓는지. 그런데 우리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그냥 입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 무조건 믿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대주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장로님 아들 가운데 아주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다 합시다. 목사님은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놈이 서울대 가더니만 종교학과에서 강의를 듣더니만 지의 아버지 그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장로님이 얼마나 고민이에요. 오랜만에 이거 아들을 제대로 하나 낳아서 서울대 보내놨더니만 아버지 뒤이어서 교회 장로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이 자식 와서 아버지 성경이 무슨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골치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럼 오늘 이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이제 무장을 하잖아요. 전원님, 그럼 당장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이거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네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임마? 정신 차려 이러봐. 이렇게 좀 당돌하게 우리 정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철저하게 아니 어떻게 창세기 49장 이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이 고약한 놈의 신학자들이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이후에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모세의 기록이 아니고 옛날 신화에서 온 거라면 신화나 설화 속에서 구입해 놓은 갖다 붙여놓은 창세기 49장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떻게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얍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제가 지금 강의에 나가는 건 이런 아주 중요한 것만 딱딱 건드리고 가는 일일이 내가 언제 다 해 이걸 언제. 우리 박 목사님은 3년에 끝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리 읽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제가 강의하는 내용 또 한 번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읽으면 2번 공부할 거 없어요.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횡행 돌아가 버려요 그냥 성경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젊은 놈들에게는. 말한마 네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문서냐 이놈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응? 그러면 여기는 야곱 시대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아닙니까? 사사기는 벌써 200~300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가 약 2000년 주전 2000년 기간이에요. 그럼 야곱 때 하더라도 한 1800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때는 벌써 아브라함 이후 400년 500년 지나서 여기 모세 시대는 1500년 시대라 1500년. 그러면 500년 이후에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 때 벌써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축복 내용이 500년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기 시대 500년 600년 700년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또라이 같은 두뇌 머리박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인간들 같으면 감히 문서서를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의중에 이 문서설자들에 대한 무장을 지금 저는 늘 의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서설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돌아가셨다.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 무신론. 이거하고 둘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무장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읽든지 어느 성경이든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를 다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우리에게 성경에서 확인만 된다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문서설자들을 방어할 수 있고 무신론주의자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하면 받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육신의 복도
돈도 있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나 12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복을 비는 그런 행위는 끝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으로 오셔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만 인도해 놓으면 다 복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는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여기는 3대 언약 받았지만 언약 못 누렸잖아요. 예수님은 3대 언약을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의 완성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령한 복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면 목사님들은 그들을 복받게 만드는 하나의 안내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손을 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날 너무 무지한 시대에 막 기도원이 왕성하고 요즘 제2 소위 신비주의가 또 태동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새 세대가 났으니까.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험한 건 우리들 아니에요. 저는 일찍 경험했어요. 20대 전후반에 경험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사기성이 강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도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할 때마다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게 그 신비주의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딱 한 번 신비주의 운동이 사라지면서 벌써 20, 30년 지나가니까 또 하나 살살 또 한쪽에서부터 바람 부는데 이제는 안 되죠.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한 시대가 아니니까 다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했고, 성도들도 내가 정말 훌륭한 부흥사에게 복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왕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결국은 그것이 다 오늘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는 결과가 와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일일이 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하나에게 비는 복들이 쭉 보면, 한번 351페이지 한번 보세요. 35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수아 9장 1절로 9절 나오죠. 그 다음 여호수아 21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5절로 7절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베푸는 얘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복을 비는 건데 그것이 여호수아 9장에서 1절로 9절, 여호수아 21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한번 내용을 집에서 그쪽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하, 이스라엘이 12아들들에게 베풀었던 복이 이때 가서 여호수아 때 안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언약이 이루어져야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크게 첫 아담에게 베푼 3대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런 사실을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확인시켜주면, 야, 네가 볼 때 이렇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러면 그렇다면 살아계신 것 같네요. 살아계신 것 같은 게 뭐야 임마. 살아계셔 이놈아. 믿어.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확고하게 젊은 세대들에게 팍팍 집어넣어 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거 아닙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회는 점점 노쇠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김 장로님이 더 열심히 해요. 8시 좀 한 2, 30분에 출발해도 되는데 벌써 오늘은 지난번에도 5분 전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제가 한 7분 전에 나갔더니 벌써 또 딱 와 계세요. 8시 7분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동노회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노회인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함께 시간을 해주기 때문에 경동노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것이 우리 장모님에게도 작용하는 거고 나도 작용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인기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쓰러져 가는데 하여튼 버팀목이 되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제가서는 책을 꼬박꼬박 자세하게 거기 근거 자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해가시면 너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35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8절로 12절 나오죠. 야곱이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유다는 레아가 그러니까 속아서 첫 아내를 얻은 레아의 몸에서 4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별로 야곱은 못마땅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별로. 그래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 사랑했지만 근데 유다에게 복을 비는데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줘요. 12아들들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제일 못된 짓을 했어요.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를 봐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그런 못된 짓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서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평강함, 평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까지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내가 주석해 놓은 거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지난번 결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은 저기에서 어딥니까? 룻기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출생하는 거 룻기에서. 그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기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왕조가 계속되는 게 남쪽 유다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중간에 다 망해버렸어요. 거짓 왕조니까. 그런데 왕조가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진 이후 다시 돌아와서는 왕이 안 나타나요. 그냥 딱 끊겨요. 한 300~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따라서 다윗의 아들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보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왕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따라서 야곱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빈 왕의 위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대로 떠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와가지고 성전도 회복되고 성곽도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되는데 왕이 없어요. 이 당시에 거짓 왕이 나타납니다. 헬라 시대에 하스몬 왕가, 그건 다윗 왕가가 아니거든요. 헬라 시대에 이제 헬라 제국의 아청꾼들이 들어가서 하스몬 집안에서 왕을 따요. 거짓 왕이죠. 그 다음 로마 시대에는 또 거짓 왕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헤로드 왕가예요. 헤롯이 이제 또 로마 제국에 가서 아첨해가지고 거짓, 그러니까 앞잡이 노릇 한 거죠. 앞잡이 노릇. 로마의 앞잡이 노릇, 헬라 제국의 앞잡이 노릇 하는 거짓 왕들이 이때 태어나고는 아는 왕이 없으니까 거짓 왕이라도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왕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죽이고 말아. 헤롯이 그래서 죽이고, 내가 왕인데 건방지게 누가 왕이 나왔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안 죽였으면 우리는 볼장 없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그게 돌감람나무, 별 볼 일 없는 돌감람나무인데 청감람나무가 잘라지니까 거기다 갖다 우리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셨다. 그래서 이 왕위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스도의 왕위가 계속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에게 베푸는 그 복이 그렇게 쭉 상당히 많은 분량 나오죠. 그 나머지 자손들은 간당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비교적 이제 그 모든 시대가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 시대까지 그 시대에 전부 야곱이 12아들에게 빈 복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 이제 355페이지 보면 요셉의 위로와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하나 더 보고 밑에 부분에 보면 54페이지 29절로 33절에 보면 야곱이 열조 묘실에 장사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야곱이 얼마나 아주 믿음이 철저해요. 지금은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여기인데 여기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찾아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가서 늙어가지고 여기서 죽어요. 축복 다 해주고 이제 죽는데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냐면 나는 조상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는 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 시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시신은 여기다 묻지 말고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고 할머니가 묻혀있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헤브론 땅에다 갔다. 일로로 가서 장사를 지내다오. 왜? 앞으로 너들 여기를 떠난다. 여기로 간다. 이 땅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일로로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400년 지난 후에는 여기서 나와서 이리로 갈 것이다.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묻어주지 말고 여기 묻어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잖아요.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듯이 400년 끝나면 나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이룬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은 비록 나그네로서 애굽에서 지금 숨을 지지만은 내 뼈만은 내 시신만은 여기다 묻어다오. 그래서 여기 장례 국장을 치른 거 아니에요. 쫙 여기다 야곱. 요셉이 이제는 막
요셉 시대가 나와 있는 거죠. 요셉이 남아 있는데, 이거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 하고 출애굽기 넘어가도록 하십시다.